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 내용이지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 목적,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동력자로서 이 주님께서 12제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이제 마을로 파송하신 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그 내용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세우는 목적을 따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12절 앞부분에 이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때는 도대체 어떤 때일까요? 이때를 알려면 6장 앞부분의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6장 1절 이하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안식일법 위반으로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결정적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 대답을 잘하셔서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고발을 하고 싶어도 고발을 할 수가 없으니 속에서 분노만 가득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때입니다. 12절에 이때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적들이 점점 노기가 커져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기도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를 세우신 것이었다는 거죠. 우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현재 점점 커져가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노기와 증오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 구원의 사명 감당해야 했기에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힘과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반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면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가신 다음에는 이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서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주 급선무였다 생각하셨어요. 근데 이때 누구를 제자로 세울 것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미 많아졌는데 그 가운데 누구를 제자로 세울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큰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점점 증가되는 위기 속에서 또한 제자들을 세우는 큰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적용을 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능력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점점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아니 위기가 점점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예수님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셨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주변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미움과 분노가 커져가고 있고 위기가 막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안절부절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판단을 따라서 어떻게든 타협을 시도해보고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도모할 만한 방법들을 막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묻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셨던 것이죠. 아마도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셨을 때 저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들과 대면하여 하신 말씀, 그건 실질적으로 그들이 정한 안식일법을 거스린 거긴 하죠. 그러나 안식일법에 대해 예수님께서 올바른 해석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안식일법을 너무 정확하게 올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 저들이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반박할 것이 있었다면 그들은 진작에 건수 잡았다 하고 고발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그들보다 더 정확하게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해석하신 것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고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라면 그들은 올바른 해석을 하는 예수님, 이게 올바른 것이다 생각되면 예수님, 그러면 또 다른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겸손히 배움을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율법을 올바로 해석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가르쳐준 예수님을 향해서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노기가 더 막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막 의논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들의 완악한 마음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면 바르게 변화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교육으로 또 말씀으로 저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저들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 완악한 자들의 공격이 앞으로 더 거세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위기 속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가 뭐냐? 기도의 상황, 기도하는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 위기가 점점 더 고조된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위기 속에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되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철야 기도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잘 분별하고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할 힘과 능력이 예수님께 임해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구원의 사명, 생명 사랑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몇 시간 기도했어. 오늘은 내가 1시간을 기도했어. 오늘은 내가 2시간을 기도했어. 여러분, 기도한 것으로 위로받지 마십시오.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라고 하면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매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는 즉각적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오랜 기다림의 끝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비로소 응답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다만 오늘 지금 당장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응답을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평강, 확신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그 평안함으로 기도의 응답이 내게 실제적으로 주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것이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다고 상황이 불리하고 어렵다고 그냥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면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기도가 응답이 없구나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무기력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또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둘 때 기도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임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평강 주실 때까지 그래서 반드시 응답 주시겠구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확신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의 평강으로 실제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중요한 결정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이었거든요. 이 결정, 이 선택에 앞서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실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산에 올라가셔서 외부의 방해와 소음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이런저런 충고와 조언과 인간적인 판단을 벗어나서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을 하거나 직장을 이직하거나 혹은 배우자를 정하고 결혼을 하거나 삶의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의 매 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정말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때로는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늦게 결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인간적인 타협을 따라 결정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그 뜻대로 결정하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기면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선택의 결과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너 잘못 선택했어. 더 좋은 길을 버리고 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실패가 아닌 것이죠.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 길을 선택하게 하신 것이다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죠. 더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 또한 믿기에 우리는 결코 실패가 없고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음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매일 매순간 모든 사건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사응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기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위기의 순간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에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후회함 없이 전진해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